1장 21장 1절부터 24절, 신약 구약 성경 178페이지 또는 1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레위기. 레위기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거 레위 지파 보고 쓰는 책이고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책이구나. 그리고 제사, 레위 지파는 주로 제사들이니까 제사에 관한 글이라고 모두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데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방금 읽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누구에게요?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위기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책이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세 가지가 하나고 이 사랑을
하나님을 이웃처럼 자기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도와주는 말씀이고 오늘도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자, 21장 봅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뭐를 만짐으로? 죽은 자를, 시체죠.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네. 거기 쭉 더 내려가면 2절에는 그의 살을 치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3절에 출가하지 않은 자매죠. 자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서 어머니 자식이 돌아가면 시체가 됩니다. 그러면 염도해야 되고요. 우리로 말하면 시체를 만집니다. 저도 군목 마지막 해 강릉 공군부대에서 군목하면서 조종사가 사고가 났어요. 물론 그 조종사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그의 종교란에 기독교라. 그러니 뭐 스님이 하겠어요? 신부가 하겠어요? 그 목사인 제가 그 안수 집사님이 또 단장이고 해서 제가 당연히 이제 했는데요. 이 비행기 중간에 사고 나니까 사고 나면 저런 게 있습니다. 이젝션이라 그래서 조종사가 버튼을 확 누르면 이 의자 밑에서 폭탄이 팍 터지면서 이 조종사를 공중에 확 쏴버려요. 그러면 공중을 확 쏴고 비행기는 내려앉고 곤두박질 치죠. 그럼 자기는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조종사들이 위급하면 이젝션 한다 그러는데 마침 이 친구가 그때 중2였나 그래요. 신혼이에요, 신혼.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사고가 나니까요. 예.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착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확 쏘 올라가는데 웬걸 이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뚜껑이 늦게 열리는 바람에 이 머리 뒤하고 이 뚜껑 이 유리 쪽이 부딪혀가지고요. 그냥 순식간에 이 뇌 같은 것이 다 빨려 나가버리고요. 완전히 몸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 시체를 이렇게 군대 병원 앞에 이렇게 어느 방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염하는 사람을 제가 불러가지고 강릉시내에서 둘이서 여러 장교들 또 사병들 보는 앞에서 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염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솜으로 알코올로 전부 다 닦아내고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든지 자기 부모나 또 형제 자매 이런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시체는 손도 대지 마라.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요. 거기에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뭐냐면 시체 손을 대면 11절로 13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제사장은 문 밖에 못 나가고 거기서 정결해질 때까지 따로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모, 자식에 대한 또 형제에 대한 그 시체에 손을 안 대고 다른 남의 조카라든지 아니면 외삼촌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어떤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기만 하거나 하면 일주일 동안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결하도록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엄격한 것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대제사장은 더 엄격합니다. 대제사장은 11절 보세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누구요?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
부모의 시체도 손대지 말라는 대제사장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 밖에 못 오죠.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걸 받아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예.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산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 이제 살려고 온 겁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사니까요. 그렇죠?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죄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그 죄물을 죽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게 해주면 이 다 죽어가던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납니다. 특별히 7월 1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가장 큰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수고를 하는 거죠. 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때, 안식일 때 항상 제사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살리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어떻게 살리느냐? 제사 그러는데요. 제사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율법에 613가지 율법 중에 제사의 율법이 100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킨다는, 제사를 잘 지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뭡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어떻게 백성을 살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뭐를 가르친다고요? 율법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대제사장은 제사만 드리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있는데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항상 그래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선생입니다. 선생. 율법 선생. 그래서 레위 지파나 제사장, 대제사장은 성경을 외웁니다. 달달 외워야 됩니다. 예, 왜냐? 말씀을, 율법을 모르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제사 집행하다가 죽고요. 예. 그리고 이걸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 다시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죄를 짓고 이를 살릴 자가 누구냐?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줌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결시켜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요? 살리는 직분.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하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게 뭐냐? 시체입니다. 시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절대로 죽음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들의 직분이 살리는 생명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무조건 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시체 손 못 대게 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살리는 직분.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항상 살리는 일에만
살리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입니다. 다음 5절로 갑시다. 5절 이들의 복장이나 외모도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잘 보세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건 뭘 말하느냐? 이방 종교의 예식에 보면요, 여러분 텔레비전 가끔 보면 중동에 막 아들이 죽고 무슨 자기 남편이 폭탄테러에 죽으면 여자들이 막 머리를 때리고요,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막 자해하는 걸 많이 봅니다. 이 남자들도 가슴을 막 때리고요, 막 이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머리를 막 뽑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머리를 막 뽑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동네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진짜 효자다, 효녀다, 효부다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 보고 오히려 머리에 카락 전혀 뽑지 마라. 머리카락 손들 저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라는 거죠. 다음 뭡니까? 자기의 수염 양쪽을 뭐요? 깎지 말며 그랬죠. 예. 또 역시 슬픔을 당한 이방 민족들 중에는 수염을 막 깎는 데 있는데 너는 깎지 마라. 다르게 하라. 예. 그리고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자해하지 말라는, 몸을 막 칼로 긁는다든지 돌로 긁어가지고 피를 낸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절로 갑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하고요?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인즉 뭐래요? 거룩할지니라. 거룩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거룩할 것이라. 이 본문에도 7절 끝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계속해서 거룩하다, 또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예, 21절로 가보세요. 흠이란 말이에요. 흠. 21절로 가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뭐가요?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뭐예요? 있은즉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이리 보세요. 첫째로 시체에 손대지 말라는 거고, 둘째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안 돼요. 예, 한번 이혼을 하거나 또는 창기나 또 이런 이 유부녀하고 결혼합니다. 반드시 처녀하고 결혼하라. 재미있는 이야기 있는데요. 은퇴를 앞둔 70 가까이 된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가는 가고 싶은데 말은 못 하잖아요. 예. 장로님들이 자꾸 중매 이야기를 붙이니까요. 중매한다고 이렇게 들리는 소리 보니까 다 과부를 소개하려고. 70이 다 된 노인한테 과부 당연하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선임 장로님 한번 찾아갔대. 아이고, 목사님, 좋은 혼천대 한번 한번 선이라 보시자니까 이 목사님이요 화를 냅니다. 장로님, 성경도 모릅니까? 성경도. 어디 제사장이 처녀하고 결혼해라 그랬지. 세상에. 예. 여러분, 찰나를 목사님, 여러분,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는요, 지금도 뭡니까? 천주교 가면 신부를 사제라 그러면 사제. 제자, 제사제자예요. 그 제사장에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나 평신도들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 예, 목사님이 착각한 거예요. 예,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제사장 아니라고는 아닙니다. 다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다 제사장이에요. 자, 그걸 참고만 하시고요. 결혼할 때도 보세요. 7절 방금 말씀드렸죠?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8절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9절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 여러분 어쨌든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자신이나 가족, 딸조차도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돌로 죽이라 그래요. 왜? 거룩해야 된다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건너뜁니다. 16절로 가세요. 16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아론에게 말라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는 곧 누구요? 맹인이나 또요 다리 저는 자나 또요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절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19절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2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여러 제사가 있는데 화제는 이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면 전부 다 양이나 소나 이걸 잡아서 불로 태우면 하나님이 드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사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 자체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말씀대로 이제 오늘까지도 그렇게 삽니다. 예, 유대인들 가보면 옆에 이 면도 안 하고요, 꼬불꼬불꼬불하게 해서 이 머리카락, 이 옆에 수염을 기르고 있고요. 또 그리고 법을 다 지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듯이 그러면 장애인,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이 장애인 목사님들을 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 안수 주고 그런 걸 굉장히 좀 꺼려했어요. 아직도 합동이나 고시는 여자를 목사로 안 세우잖아요. 그리고 무슨 신체에 불구잖아. 또 나병으로 있던 분이 목사님이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 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시작.
예, 27절이 성경을 요약한 거죠. 계명 613가지를 요약한 거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10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시 2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생을 얻으려면 내 뭐를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그 다음에요 목숨을 다하며 또요 힘을 다하며 뭐요 뜻을 다하여 이거 뭡니까? 너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숨을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요. 모든 사람이 본능입니다. 이거 본능. 이 본능을 아무도 못 막아요. 부모도 못 막고요. 나라도 못 막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를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자, 이만큼 강력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 대단하듯이 그 힘만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또 하나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이웃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요약인데요. 여러분, 요거를 제일 먼저 잘 지켜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율법에 가장 가까이 지켜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늘 율법을 가르치니까요. 율법의 핵심을 자기가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사는 거예요. 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요? 살리라. 나오잖아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듭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이게 거의 죽은 것이라는 것은 시체, 보면 시체로 보이는 거. 이제 완전히 되게 얻어맞고 하면 기절하고요, 피투성이가 되면 시체인지 시체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코에 손을 대보거나 이 의사들은 눈동자를 이렇게 검사해봐야 이게 죽은지 살았는지 알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거 시체인 줄 다 아는 그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시체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는입니다. 31절 누가 지나갑니까? 마침 누가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죠? 제사장이 어려서부터 맨날 외우고 듣는 말씀이 뭡니까? 부모나 자식, 자매, 형제 외에는 시체에 뭐요? 손 대지 말라. 예.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에요. 알잖아요. 동생, 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남이야. 당연히 손대면 안 되죠. 이 레위기에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피하여 지나가요. 다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똑같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레위인도 똑같아요. 시체에 손대면 안 되는 것을 배우고 당연히 피하여 지나가야지, 피하지 않고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일주일 동안 더러워집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출근 못해요. 생계에 당장 어려움이 오는 거야. 예, 이유가 많아요. 예, 피하여 지나가야 될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피하여 지나가느냐? 피하여 지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생들이 그래 가르쳤으니까 그 율법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엉뚱한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3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 33절에 어떤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사람.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베델에도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남유다를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이 중복부종의 중부지방이죠, 중부지방에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인 거야. 왜요? 이 북쪽을 정복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를 섞어버려요. 혼혈 결혼, 강제 이주시키고,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이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요, 이 피가 섞였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본 눈에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이라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타락해가 피가 섞였으니까, 그리고 제사도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했고 더러운 민족으로, 더러운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해서 그 땅도 더러운 거야.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이거 하루 이틀 만에 갑니다. 걸어서도 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북쪽 갈릴리 사람이나 남쪽 유다 사람이나 이 서로 오고 갈 때 이 가운데로 안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땅이 더럽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으니까 음란하니까,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 요단강 돌아가고 여리고에서 자고 올라가고, 예,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돌아가고, 더러웠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은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사람. 자,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제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직접 가봤어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도 올라가니까 지금도 300명이 거의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보다가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성경대로 살아요. 신기하죠? 예를 들면 6월절에 유대인들은 양을 안 잡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대로 양을 잡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 날 예배를 3시간씩 막 드려요. 산꼭대기 회당 지어놓고, 예, 사마리아 그 성경이 있습니다. 오경이 또 있어요. 예, 자, 뭔 이야기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창세기부터 전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주 짐승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던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33절 읽어봅니다. 다시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기요? 불쌍히.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은 그 시체와 같은 죽은 사람하고 자기하고를 동일시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재수 아이고 지 혼자 가다니면 싸다. 에? 아이고 어떻게 저래 사고는, 그러고는 가버려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우리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내가 손댈 필요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 쓰러진 사람은 아무 관계 없는데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처럼 느끼는 거 있잖아요. 다시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행하다가요, 자기 여행 다 망치잖아요.
자기 지금 일하는 중인데 자기 일 다 접어놓고 그 사람 살리려고 힘쓰냐. 제가 초두에 말씀했습니다. 시체를 손대지 말라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 전부 다 시체 손대지 말라고 말하면서 제가 뭐랬냐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이죠. 무슨 일이라고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성경 가르치는 목적도 살리는 거야. 전부 살리는 일. 그래서 죽음인 시체를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살리는 일에만 열심을 하라. 누구든지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고,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흠이 없어야 너희들이 살고 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나처럼, 이웃을 나처럼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의 주제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율법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는 행동이요, 꼭 자기가 강도 만난 것처럼 이 사람 돌봐줍니다. 35절 또 돌봐줘요. 35절 그 이튿날 그가 어디요? 주막 주인에게 뭐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게 한 20만 원쯤 돼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세상에, 예? 마치 어머니 같지 않아요? 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형님 같죠? 이 사마리아 사람 하는 행동이요, 남인데 말입니다. 또요, 비용이 더 들면 뭐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래, 맞아요.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진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케이. 진짜 제사장은 유대인들이 제일 짐승 취급하고 더럽게 취급하던, 인간 대접 안 해주던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너희들이, 제자들 너희들이 우습게 알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를 보면요, 우리가 레위인과 이 제사장처럼 성경은 많이 알아요, 교회 법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사랑은 못해요. 무서워요. 한번 싸움 붙으면요, 경찰 고소하고요,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교인들 한번 싸우면요, 죽을 때까지 화해 안 합니다. 예?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오히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 잘합니다. 술 한잔 먹고 다 잊어버리고 잘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단한 제사장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요,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자고 있잖아요. 예? 교회가 믿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죠. 그렇죠? 재산을 털고요. 예? 목사가 몇십억 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 교회가 돈을 왜 그리 많이 쌓아놔요, 교회가? 예? 나눠줘야 돼요. 예,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권사님이 여러분 드린 그 3월 특별 새벽기도 헌금 250몇만 원을 가지고 이 개정 2동 3동에 가서 다문화 가정들에게 나눠드리라고 전달해주고 왔는데요. 그 동의 동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산정연결 이미 다 알고 있더래요. 일본어 가르치는 거, 발열치유하는 거, 장학금 주는 거 다 알고 있더래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예?
당연히 한 일을 하는데요. 예? 예.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게 영생이거든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왜 길 가다가 멈추고 그 사람을 그렇게 돌봐주었을까요? 왜 돌봐줬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느껴집니다. 나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요, 그 남처럼 보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새가족도 많잖아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아요. 긍휼이 베풀어주고 눈물도 나고요, 손도 잡아주고, 예?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나가서 자기 자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 딸들 사마리아 사람처럼 느껴져야 돼요. 예. 고3 학생들요, 여러분, 다이저가 그렇죠. 걔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가 잠을 자냅니까? 예? 예, 그런 아들, 딸을 막 방에 쳐놓고 닥달하고요, 막 스트레스 주면 걔 못 삽니다. 예? 여러분, 그게 제사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 딸 손잡고, 이놈, 니 힘들지. 예? 말 안 해도 알아요. 마음이, 예? 우리 고부 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안과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진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레위인과 이 참으로 제사장처럼 이웃과 나를 분리해서 피하여 지나가고 구경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제사장의 살리는 직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